감사합니다. 늘 계시던 강대훈 목사님마저도 출타 중이시라 목사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셔서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셨을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나누는 중간에 감동을 함께 하실 걸 믿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를 그러니까 말씀의 주제를 성경은 무엇인가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보시고 생각하실 때 뜬금없이 웬 성경이 무엇인가 그걸 몰라서 묻나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을 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 자손들의 행복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방법 내지는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아신다면은 그거는 좀 일부만 아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경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추구를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생각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의 총 주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주제가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6,800여 회가 인용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라는 뜻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죠. 로고스라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펼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뀐 것이 바로 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또 예언으로 되고 또 그것이 성취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오늘 이 진행 방향은 성경의 형성, 또 성경의 개괄, 구조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미 결론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 의도하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효능이 무엇인지를 잠깐 알아보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그 격식을 이런 법식 같은 걸 정해놓은 거를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 국어사전에는 경전의 뜻이 영원히 변치 않는 법식과 도리를 적은 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이런 단어를 쓴 것이 범상치 않는데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신 말씀으로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전적 의미의 경전에도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나 유교는 사실 통치 이념이나 내지는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더 강조해서 적어놓은 사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경전들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놓은 경전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적으신 성경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의 기자는 야고보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적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성경의 인물들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창작해서 만들어 놓은 창작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주전 1500년 BC 1500년 전에 성령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시작해서 계속 기록이 되는데요. 그리고 주후 100년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의 기자들을 비롯 사도 요한이 무슨 책을 기록했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기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틀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그 내용에 변함없이 완전히 한 줄기의 내용으로 이 책을 1600년 동안 기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만약 기록을 했다면 이게 사람이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40여 명의 서로 사회적 배경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것도 1600년 동안 기록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상 통일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즉 한 권으로 성경이 된 때는 15세기 중반입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게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때 당시 사회 상황이 어떠냐면은 천주교, 즉 로만 캐톨릭이 매우 부패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큰 성전들을 건축하고 온갖 그 사리사욕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재정이 악화돼서 이 성경을 막 왜곡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내던 그런 때인데 그때에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또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보다 이렇게 낮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쇄술의 발명 또 보통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크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또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해 언약하신 계시 내용입니다. 그게 역사 섭리를 비롯해 언약 자손들의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역사적인 역사 섭리라고 할 때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언약 자손들의 찬양은 시가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부터 시작해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시가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즉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거고 시편에 보시면 지난 수요일 날 참 말씀이 좋았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셨습니다. 김영합 집사님의 그 말씀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증거를 하셨는지 또 선지자들의 예언은 물론이고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다 찾아봤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과 장소와 장소까지 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두신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에도 그러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섭리, 언약 자손들의 찬양, 선지자들의 예언,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신약에서 와서 이루시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로 전해지는 겁니다. 또 신약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성취하게 하신 계시 내용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과 그의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의 증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있고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사도행전이 있고 또 그 후에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자아 증명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성경의 의도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1차적 의도와 2차적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엘자가 이 전능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방신을 가리키는데도 사용된 글자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할 때 그 전능자의 그 뜻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던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슬람교에서 알라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 엘에서 어근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그러니까 일반 명사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고유명사가 합쳐져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만사 만물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차적 의도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와 속성을 확정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세계에 선포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5대 속성이 있습니다. 5대 속성이 뭐냐면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있습니다. 이 5대 속성이 특별히 강조된 성경책이 어디냐면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이 5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시가서가 이 모든 속성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가서의 욥기가 전능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시편이 신실성, 잠언이 하나님의 주권성, 왕가를 세우시고 왕가를 허무시고 그 역사 섭리를 온통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도서는 그 헛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아가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2차적 의도로는 온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에 대한 모든 영광을 피조물들이 찬송케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물론 성가대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는 거 그거 찬양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곡조보다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에게 늘 찬양을 하는 것, 찬양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그 내용을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그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가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가대만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일부분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라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런 복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이게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은혜 받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이미 받으신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거라는 말이죠.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그 모든 것에 치여서 그거를 발견 못하시고 계실 뿐입니다.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므로 그 내용상 결핍이 없이 충족하며 오류 없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충족성과 완전성과 불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당연한 거죠.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기록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류 없다는 말을 할 때에 성경에 가끔 좀 틀린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번역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원본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적인 의미로는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선포가 된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성경의 내용에 보면 당나귀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줘가지고 이게 배고프면 떡을 해먹어라 하는 마귀의 말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대답할 말이 탁 하고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서 이제 레마와 로고스라는 것의 차이를 이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면은 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하기 전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그 존재들의 등장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아요. 있어서는
안 될 만한 일들도 생기고 좀 있으면 좋겠는 일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빛과 어두움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두움이 있기에 빛이 더욱 귀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보여줌으로써 충족성과 완전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을 파는 것도 아닌데 무슨 효능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이익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중생케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믿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천지창조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창조를 믿게 되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생각하는 그 세계관이 틀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창조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니까 우리의 역사관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관이 틀려지니까 우리의 인생 방향이 새롭게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방향이 정해짐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게 되니까 그 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조금 덜 중요해지고 그 전에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이 변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일들이 급작스럽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니까 다 판단을 하시고 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건지 먹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끄시고 그분을 견인하고 계시는 성도의 견인이 그래도 이루어진다고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우리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중생을 얻기 위해서 중생을 얻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믿음의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역사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예언서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으로 모진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특히 예레미야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리라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잊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런즉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고난과 힘들고 원치 않고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역사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또 세계관이 변한 그러한 상태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실 때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사 중인 것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덥지 않은 거 보면 화가 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이런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상태로 지나간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이 공기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은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자들로 믿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가만 보시면 아까 계속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창세 전입니다.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창세 전인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 상태에서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런 거를 깨닫고 보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제일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불평이 바로 선악과에 대한 불평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거기다가 아니면 제일 구석에라도 좀 갖다 놓지.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역대 상하를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숫자에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꼴보기 싫으셨겠죠. 그런데 그 역대상에서 나오는 말이 역대하에는 그 다윗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상황에 그런 악한 영들을 사용을 하셔서 그 다윗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재료로 사용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네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쳐주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효능으로는 사명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자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 당연히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도 공짜로
그저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시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관한 내용을 항목에 따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일반 종교들의 경전과 절대적으로 차별된 기독교 경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유교나 불교, 즉 인간이 신을 향해서 도달하게 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틀린 경전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가 100% 필요한 종교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는 너의 100%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40%, 60%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좋고 못하면 화를 얻는 그러한 게 아니고 그런 사상을 우리는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초라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날 좀 믿어줘. 내가 잘해줄게. 네가 날 믿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주고 막 그렇게 시장에 꼭 생선장사같이 변하고 만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매주 이렇게 나와갖고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믿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아까 5대 속성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치도 놓지 않으시고 주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복, 우리의 삶의 풍성함 이런 것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유사 기독교를 믿는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신유 집회나 은사 집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거기 가면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쳐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바쳐라. 내 자신을 바쳐라. 헌금도 이만큼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주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회가 우리에게 이런 성경과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을 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애쓰고 그 구도의 길을 가고 무릎팍으로 그냥 몇천 개, 몇백 개의 계단을 오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활에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놓지 마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언약 성취 내용에 일관된 진리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사역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뭐 포도주도 만들고 하는 여러 일을 하시는데 그 끝에 항상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맨 끝에 하신 말이 있죠. 다 하시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신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부합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후에 하신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기도 다 하세요. 저 사람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코나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시는 꼭 붙여야 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계시인 성경을 알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어떠한 한 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다. 근데 그 원인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 평생 역사를 연구하신 그 역사학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많은 증거가 이렇게 그분에게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견고해져서 이 일이 일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을 당하죠. 어떤 때는 무슨 일을 당해서 이게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함몰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방향,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그런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가면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 2번 꾸고 그 꿈 얘기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 팔리고 난 다음에 그 애굽 사람들의 그 큰 그 벼슬 하는 사람에게 팔리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무슨 경우를 당해서 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순간순간을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내가 제대로 살았나?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밖에서 그 민족이 형성이 됐다면 아마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아서 어쩌면 지지부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한 애굽 안에서 그 민족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 60명이 들어갔는데 거의
수없는 나라를 이룰 만한 인원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내용상으로 충족하며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로 참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박혀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거나 참 잘못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